합당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일어나셔서 주의 거룩하심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의 가운데 충만함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계심을 보이시고 그 크신 뜻을 이루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정용만 모셔서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안에 귀한 우리 원로 목사 분들 이렇게 사모님들 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리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라시는 대로 영광만 돌리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큰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감사만이 넘쳐나는 은혜스러운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며 계획하며 이끌어가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그저 인간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을 결과가 나타날 수 영광만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원로 목사 귀한 월요일 예배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원로 목사에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모든 내용들 우리 나라와 민족이 잘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 내일 아버지 일제 이 나라와 대통령 선거 아버지 하나님 아시죠? 그저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그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 나는 뒤에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을 성령으로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사 저희들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문이 닿을 그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만 해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이 오라오실 때까지 우리 원로 목사님들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하고 매사에 성공하고 다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희 원로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2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느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행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오. 여기 사회를 보신 목사님께서 봉독하신 말씀 중에 한번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 왕 느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네? 이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선진국 강대국의 위치에 있으리만큼 되어진 아수르 수리아 제국, 이 아수르 제국이 말하자면은 지금 북왕조 이스라엘, 북조 이스라엘은 원래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의 백성을 이끌고 나간 사람들인지라 이게 굉장히 좀 대단한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거기 베가가 이렇게 아수르 제국의 왕과 이렇게 연합을 해서 동맹국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연합군 동맹국군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열왕기하 16장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 때 사무엘과 약속하시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언약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그 왕조, 예루살렘의 그 왕조를 튼튼하게 대대로 그게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지켜주시며, 동시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지금 모르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연합을 해서 돌았다 하면 바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의 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족보가 나옵니다. 여기 바로 이게 연합군들이, 예를 들어서 그들이 승리한다면 예수님의 족보의 계열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바꿔서 말하면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의 약속을 어기면서 들어오는 것,
왕이 잘나서, 아하스 왕이 정치를 잘해서, 아하스 왕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말씀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오죽했으면은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하여 너 혼자 가지 말고 내 아들을 데리고 가서 세탁자가 사용하고 있는 그 밭 웃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거든 잘 타일러줘라. 아무리 그렇게 연합국이 동맹을 해서 올라왔다 하더라도 담대하고 흔들리지 말고 조용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자기를 반성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렇게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일러주는데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듣지 않고 전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 제국과 딱 연약을 했기 때문에 아수르 제국과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길이 이 엄청난 동란의 환란을 이기는 길이고 그게 유다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징조를 구하라고 하니까 아주 겉껍데기 외면은 멋있는 말로 나 같은 죄인이 무슨 하나님을 내가 시험하겠느냐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노라. 근데 점잖은 말로 그렇게 사용하는 한번 우리 생각해 볼 거예요. 이게 주전 735년경에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이 주후로 2025년이니까 이게 엄청난 오래전 역사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어요. 이사야가 혼자 간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스갈랴숲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 뜻이 무엇이냐?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지금 이렇게 연합군이 올라왔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니까 여기서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으로 있는데 그 말을 듣들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런 일이 많이 있죠. 근데 아하스의 그 혈통을 보면은 우주로 있는 사람들이나 동료 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밑에 후배로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과 관계가 되어진 혈통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그냥 돌연변이가 생겨났는지 역사 이래로 이스라엘 왕조를 보면 아하스같이 악한 왕이 없다 할 정도로의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로 악한 임금이 몰록이라는 이방신을 섬기고 다녔는데 이게 아하스 그 위에 선대 임금들이 있을 때 다 예루살렘 성전을 정리를 하고 그걸 몰아냈던 이방의 신을 다시 불러들여서 거기다 제단을 쌓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불에 태워서 제물을 드리는 그런 짓을 했던 임금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능히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가서
아무리 두 사람들이 그렇게 연합을 해서 올라왔어도 이건 연기 나는 두 부직강요와 같은 것이니까 조금 더 염려하지를 말아라 했는데 그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이거 장님이 놀라운 일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하는 말을 잘 해주면 그걸 듣는 게 아니에요. 옛날 말에 신태는 맘다 가르친다고 한다고 하더라고. 아하스 왕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저 죽을 일만 하고도 돌아다닌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성전에 있는 말하자면 다윗 왕 때나 솔로몬 왕 때에 해놨던 그 모든 그 좋은 은금 이런 거 모든 것을 다 압수로 수리아 제국에 뇌물로 보내고 이래 하니까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화로 해서 유다 나라에 올라와서 많은 말하자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전부 이미 사마리아로 보내가지고 역사 이래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그 후손들 중에 최초로 혼혈족을 만들어 놓는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을 마구 하게 되어지면서 오히려 다 끌려가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65년이 지나면 그 왕조가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될 때 그때로부터 65년이 지나면 바로 722년 주전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이 되어지던 때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와 같이 아무리 어떤 것이 있어도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그 혈통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전 역사부터 창세기에서 말하자면 3장에서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이 귀한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붙드시는 가운데 그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가 저렇게 독립이 되어진 것은 역사 이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징조 중에는 최고의 징조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취미 삼아서 성경을 읽을 때는 지나갔다. 지금이 어떻게 되어진 것인가 한 걸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이 믿음이라는 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특히 목회자로 부름이 되어진 사람들은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렇고 저는 아이들이 사남매인데 개척교회, 연합원교회, 산간벽지라든가 또는 해변 도서벽지라든가 또는 중소도시 이런 아주 어려운 곳에 개척하는 교회로 다니면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넷이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다른 아이들 좋은 거, 사탕 같은 거
먹는 거 보면 쟤들도 먹고 싶으니까 와가지고 엄마 보고 사탕 달라고 그럽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고 그 말을 들으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양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맛있는 것을 달라고 애걸하는 것이 저런 것과 같은 것일 거다 하면서 눈물을 얌얌히 씹어가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말씀을 연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을 한번님이 놓고 보면 그렇게 되므로 북조 이스라엘 왕조는 단일 왕조로 내려가지를 못하고 언제나 왕위가 창탈이 되어져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왕조가 돼서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남조 이스라엘 백성의 왕조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것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밟아 내려가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주전 586년까지 완전히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때까지도 그렇게 긴 세월 북조 이스라엘이 되면 굉장히 긴 왕조가 내려갔잖아요. 이런 상황을 볼 때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 그러므로 지금의 모든 국제 정세나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여기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연기나는 두 부지가기와 같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조용하게 자기를 살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승리는 하나님께서 다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 참 귀한 말씀 아니에요. 그러므로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눈으로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소생하고 다시 일어나는 이런 귀중한 사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바로 그렇다는 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무리 지금 형식적으로는 공산주의가 다 무너졌다. 그래서 오히려 통일부에도 그런 말이 들은다며요. 공산주의라는 말 하지를 말으라고. 왜 없는데 그런 말을 하느냐. 그래도 그 뿌리는 유물론이라고 하는 그 뿌리는 그냥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틈만 나면 다시 싹을 내려고 하고 우물 돋으려고 하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일이죠. 능히 이기지를 못하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완전히 그렇게 다 승리를 해서 남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굴복을 시켜놓고 꼭두각시와 같은 사람 다부엘의 후손 가운데 하나 임금을 세워서 숨 쉬고 싶은 대로 이렇게 자기 말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임금으로 세워놓고 그렇게 잘 편안한 생활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더라도 사람의 생각은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사람의 생각은 무너지고 그
그 모든 도모가 서지를 못할 것이다. 그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말 아닙니까? 비중한 말씀이죠. 너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 그런 것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없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1점에서 1획도 없어지지 않고 세세토록 살아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능히 이기지를 못하더라. 연합국이 올라왔어도 이기지를 못하더라. 6월달입니다. 아직 생존에 있는지 말하자면 아버지가 데려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옛날에 양도천 목사님 잘 나가실 때 흑석동 성결교회에 있고 그러실 때 그때 한번 저희들이 교육받는데 와서 하는데 보니까 뭔 말을 하냐면 4월달은 학생의 달이요. 4.19 혁명이 일어난 이후로 4월 혁명 아주 유명이 됐잖아요. 그러다가 5월달은 군인의 달이요. 5.16 이후로 그 되어진 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6월달은 우리 성도들의 달을 만들고 성도들이 일어나고 기독교가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양반 굉장한 양반인가 보다 하고 그랬는데 얼마 안 되어가니까 어떻게 그냥 일하는 거 기울어지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은 문을 열고 닫고 여는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고 닫는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제일 먼저 창문을 열고 닫는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결혼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후손을 둘라 해도 아브라함 보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까지 있다가 오랜만에 씨를 주셔서 이 씨라고 하는 거 생명의 씨. 그러므로天문을 여는 것도天문을 닫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열고 닫는 문, 가정의 문은 그래서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사람을 호주라고 하잖아요. 호주. 그걸 지금 세계적으로 하고 있지만 마지막 음부의 권세와 생명의 권세, 하나님의 세계, 여기 문을 열고 닫는 것. 계시록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 열쇠를 우리 주님이 가지셨다. 사망과 음부의 모든 것을 열고 닫고 판매하는 이것들, 이런 모든 사건을 놓고 본다면 여기 있는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연합국이 올라왔다. 겁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75년 전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이 주장하는 대로 그 사람이 했던 대로 북폭론을 주장했잖아요. 그때 만주 폭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한반도 우리 민족을 다 찾아서 통일될 수 있는 90일 만에 해결해 준다고 했으니까 38선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교회로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한국 교회사적으로 교회적으로
교회사적으로 통일을 시킬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혹시 월남에서 오신 분들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에 선천군이라고 하는 군이 있잖아요. 선천이라는 말 그대로 기독교가 폭발같이 막 모든 신자들이 거의 다 선천에서 나왔다고 할 정도로 아주 그 굉장한 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런 좋은 통일 방법이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그것은 그냥 놔두고 딴 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잘 한번 생각해보자. 믿음이라는 거, 게다가 지금도 여기 원로 목사 교회 아닙니까? 아니 그전같이 순리적으로 헌법대로 교회가 말하자면 후임을 두어도 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말하자면 담임자가 이렇게 은퇴를 해서 원로 목사로 허락을 받고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데 왜 이걸 갑자기 이게 어디에서 누가 입김을 불어넣고 작용을 해서 그런 건가? 교회적으로나 교육자 자신으로 와도 아직 그렇게 교체가 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아닌데도 그냥 나이만 그냥 한 70대 됐으면 다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럼 어떡할 거냐?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그거라니까요. 소명을 받는 제가 목회를 해서 보니까 목회자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살게 되어지는 사모도 나는 하나님께서 사모로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다 하는 그 소명적인 사명감이 있어야 사모가 제대로 되는 거지 그렇게 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고 연기나는 두 부질강이와 같은 것 그걸 보고 왜 이렇게 놀래냐 그 말이에요. 아하스 왕을 한번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해도 듣지를 않고 자꾸만 그렇게 수리아 아수르 왕국만 불러들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놓으면 될 거다. 얼마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해를 받습니까? 혼혈족이 그때 생긴 거다녀요. 이게 참 이미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사실을 놓고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말씀을 잊어야 된다. 이사야 같은 선지자 여기 있는 말씀을 잘 보면서 이런 모든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네가 구하고 싶은 거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듣들 않고 받들 안해. 그러니까는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네가 듣지 않아도
하나님이 징조를 세운다. 그 징조가 뭡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 하리라. 모든 게 다 싹 바꿔질 것이 새로운 역사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잘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떠져야 사명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지금 대한민국이 필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다행히 말하자면 이미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관세전쟁, 미국 우선주의가 아주 이렇게 그냥 막 득세하게 일어나니까 우리도 1대1로 20%나 15%나 하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맞관대를 할 수 있는 거. 자동차 같은 데서는 지금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또 전자에서는 아주 굉장한 것 아닙니까요? 철강도 거의 그렇게 될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볼 때 여기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 임마누엘의 징조가 이루어진다.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 가운데 된다. 그 여자가 마태복음 1장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4사람이 있잖아요. 여자가. 그 중에 성모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게 하신 이 마리아, 처녀 마리아가 말하자면 이미 예수님을 잉태하게 됐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르쳐서 만세 이후로 내 배를 가르쳐서 복된 배라고 할 거다. 예수님을 낳은 배.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동맹을 하고 연합을 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했어도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을 파괴해서 엎어버리려고 하는, 예수님이 출생해야 되는 족보를 중간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사탄의 역사는 절대로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데, 그러므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벌어지도록, 아무리 지금 우리 주변 정세가 뭐 별소리를 다 하고 먹지도 못하고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하면서 무기를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전부 맞으면 푸틴한테 주고 나를 좀 붙여주고 나를 좀 구해주라. 꼭 저 아하스 왕이 압수르 제국 같은 데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좀 살려주려고 하던 그 꼴하고 똑같은 얘기지. 이게 뭐 그런다고 해서 그게 될 일이냐 이 말이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그러므로 너는 조용하게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라고는 이사야의 말씀, 능히 이기지를 못한다. 연기나는 부직갱용 같은 것들 뭘 그걸 겁을 내느냐. 하나님께 무릎짓고 간구하는 계중한식은 너는 엎드려서 조용하라.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나님 응답의 소리가 여러분 들려올 때까지 우리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능히 이기지를 못하니라. 이기지 못하더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합니다. 누구 홀로 영광 가지시기를 바라옵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주시고 떠나요. 매일 저 주저하고 싶은데 나를 믿어주시네. 일어나 너라 내가 새 힘을 주리네. 일어나 너로 내가 떠오리.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하려 넘어지면 나가셨네. 아멘. 일어나 떠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로 내 거를 우리 나의 동료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 예수라는 믿음으로 인하여 저희들 구원받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어느덧 6월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나간 세월, 지나간 5개월도 생각해 볼 때 저희들이 주님 앞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제 6월달 아버지 하나님 고급 보원의 달입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6년 동안 일본의 제압에서 우리가 해방을 얻게 하시고 이제 남과 북이 나뉘어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이 남한을 축복하여 주셔서 경제대국의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이 대선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아버지의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앞에 아버지 그저 나오지 않고 적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 사모님들 전도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가정의 평안과 또한 아버지 물질에 오름 당하지 않고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건강하게 주님 앞에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라 주심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쉽게 말하면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이분은 전북대학교 법대 출신이에요. 근데 남들한테 도움을 안 받기 위해서 그동안에 노숙생을 하면서 현재의 화장실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제가 뵐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노숙자 이 행사를 전단지에 다 나눠드렸죠. 전단지에 보면은 한국 노숙자 찬양 페스티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15일 날 이 자리에서 이제 봉순을 하는데, 지금 예선을 매주 한 달 동안 우리 사무실 앞에서 공원에서 지금 예선을 걸치 가지고 일주일에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난주에 했는데 이분을 통해서 눈물 안 흘린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멀쩡하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저 이집트 장면 아프다 말씀 거짓말 같아요. 이분에 비해서는 저는 아무것도 안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50대죠? 네, 50대. 그런데 오늘 보시고 정말 이분을 보면은 진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가야 안 되겠냐, 그런 마음에 다짐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보니까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휴대폰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남들한테 도움을 안 받으려고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 남들한테 돈 10원 하나 돌려 소리 못하고 정말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면은 후원 계좌 있습니다. 한국 노숙자 총연합회, 이분을 위해서, 또 이분 말고도 다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실 때 이거 꼭 가져가셔가지고 이 찬양을 은혜 받은 분들은 이 구자로 10,0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고 100,000원도 좋고 모든 도는 금액은 이번 그 찬양 페스티벌 할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송영필 목사님 아시죠? 송영필 목사님. 네. 예. 송영필 목사님이 이날 오시가 설교를 하시고요. 최복기 목사님. 지금 최복기 목사님도 연세가 많은데, 노숙자 찬양 하는데 내가 꼭 참석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날에 최복희 목사님 오시고요. 그리고 니민시 목사님, 니민시 목사님 올해 연세가 100세예요. 그날 축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 노숙자들한테, 자유인들에게 정말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힘과 용기를 심어줘가지고 이분들한테 복음을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윤복희 오빠 아시죠? 윤학이 목사님. 예, 원래 윤학이 목사님 한번 불렀다면 기본이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기능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동안에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러봤지만은 한 번도 이러한 자리에서 노래 불러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날 오시기로 했고, 그리고 한교안 총리님, 사모님 이날 또 지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은총으로 평안제리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사랑받고 주의 주와 동행하니 그어리나. 하나님 나라 주의 얼굴
날로 가까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게 사랑받고 주 예수와 고백하니 그 없이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칠으리 교만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직 그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게 사랑받고 그와 동행하니 그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감사합니다. 어디신 목자 양문을 쉬는가 그늘진 다리가 시원한데 나 오직 떠나서 양떼를 버리고 위태한 곳으로 나가건구 어디신 목자 길 잃어버린 양 찾도록 찾으며 어디신 목자 날 가르치시고 주 따라가는 곳 가르치사 다시 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나를 하사질 길 서서 어디신 목자 택하신 모든 양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셔서 월요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 수 있도록 우리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힘차게 자세한 우리 신성신 목사님 일어나시죠. 앞으로 일러주세요. 우리 사모님 손 들어보세요. 사모님 왔습니다. 우리 신성신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참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가지고 정말 하늘나라 가기 전에 한번 우리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한번 하고 하늘나라 가야 되겠냐 이제 그렇게 마음을 다짐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가진 돈은 없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날에 목사님께서 교통사고 났어요.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그 보상금 받아가지고 우리 그 주일 예배도 설교를 한번 하고 설립 예배지요. 그럼 오늘 또 딴 데 돈 10원도 안 썼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앞에 식사 대접하는 거예요. 자, 큰 박수로 그럼 드리시겠습니다. 예, 모든 되십니다. 통하여 인류에 대한 놀라운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자 신성식 목사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된 식탁에 참여하옵나니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신 대로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의식하며 사랑의 떡을 깰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사랑의 식탁을 통하여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서로 믿음의 덕을 세워 기쁨과 감사와 충만하게 하옵소서. 접대하시는 신성식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영권을 다하사 사역에 큰 역사가 나타나며 가정에도 사랑과 은혜로 넘치는 복되는 정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니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이 나라 대한민국의 새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 평화와 복된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한국 목자 원로교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에와 한국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